우리의 창조주여 구원자이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고 주님의 만찬의 자리로 초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자를 주의 자녀로 삼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 말씀을 신뢰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닌 주님의 소리에 우리 영혼이 사로잡히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속에 가득한 세상의 소음을 몰아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또 관심 덕분에 지난 출장 일정을 잘 마치고 어제 저녁에 잘 도착했습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세상을 만들어 놓고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제멋대로 굴러가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은 버리지도 않으시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그 능력은 또다시 망가진 세상을 다시 구원하실 때 똑같이 나타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이 제사장들을 세우시고 그 직분을 거룩하게 위임하십니다. 자,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나왔고요. 또한 홍해를 건넜고 광야를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앞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그런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온전한 백성으로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여기서 바로 제사장을 세우십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은 이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이 맡기실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 말씀 첫 부분에 이야기하시죠.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 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이 첫 번째 말씀만 보아도 얼마나 소중한 진리가 담겨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첫 번째 부분에서 제사장이 어떤 존재인지 명확하게 선포하시죠. 자, 첫 부분을 보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뒤에 이어지는 수많은 명령들이 있지만 그 모든 명령들이 주어진 본질적인 목적을 이야기하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나를 섬길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사장은 다른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다른 것을 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들이 이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어떤 모습을 갖추어야 될까요? 자, 하나님이 무한한 거룩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그 앞에 섬기는 자들도 마찬가지로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행동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선 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어서 속죄제와 번제를 말씀하시죠. 자, 10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게 바로 속죄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숫송아지 한 마리를 회막 앞으로 끌고 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다 보고 있겠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송아지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합니다. 그리고 나서 회막문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는 겁니다. 그 광경이 어땠을까요? 자, 12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이 광경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그 검붉은 피가 콸콸 쏟아집니다. 송아지가 몇 번 크게 울부짖고 나서 숨이 끊기겠죠. 숨이 끊어지고 나서 붉은 피가 쏟아집니다. 안 보이는 곳이 아니라 그 제단 밑에 다 쏟아 부으라고 합니다. 자, 비릿한 냄새를 풍기는 그 피 전부가 제단 밑에 부어질 때에 그 광경이 주는 느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피는 뭡니까? 피는 생명이죠. 피 없이 생명이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자, 송아지를 잡아 피를 흘리게 한 것은 속죄를 위한 것이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여러분, 피와 죄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둘은 성경 전체 속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주제죠. 재단에서 이루어진 사건들은 그리 달갑지 않은 광경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소름 끼쳤던 광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쉽고 가볍게 처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대가가 반드시 치러져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겠죠. 그 대가는 무엇입니까? 피입니다. 그 대가는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입니다. 이렇듯 죄의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가 그렇게 가볍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대가는 여러분 너무나 비쌉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보여줍니다. 죄를 지으면 이 붉은 피를 쏟아야만 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죠. 동시에 하나님이 그 죄를 얼마나 철저하게 다루시는지도 보여주십니다. 시각적으로, 후각적으로 보여주시죠.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선 그런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에게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다른 이의 티를, 그 작은 티를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남의 그 티 때문에 불편한 마음을 가질 때가 아닙니다. 바로 내 속에 있는 더 더러운 죄, 들보를 생각해야 됩니다. 다른 이의 허점으로 인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질 때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어두운 죄로 인해서 가슴을 치고 통회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얼마나 자주 내 속에 있는 죄 때문이 아니라 다른 어떤 사람의 실수, 인격, 그런 것들 때문에 불편한 마음을 가졌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번제를 드리라. 여러분, 번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전적인 드림이죠. 온전한 헌신입니다. 제사장들이 속죄제로 정결함을 입은 이후에 번제를 통해 이제는 뭘 하는 겁니까? 자기의 온전한 삶, 자기의 모든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속죄제와 번제는 뗄 수 없습니다. 속죄제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고 번제는 우리를 드리는 겁니다. 자, 정결해지는, 깨끗해지는, 죄 용서받는 것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고요. 또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 정결해지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건 가벼운 세상적인 죄책감을 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말씀을 대할 때 마치 제단 아래 쏟아 부어진 이 피를 붓는 것과 같은 느낌을 우리 모두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두 눈 뜨고 볼 수 없는 광경이겠죠. 하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 죄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남의 눈에 그 작은 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속에 있는 들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통회하며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그냥 우리 가슴만 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치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깨끗하게 여겨주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의지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지우지 못할 죄,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우리 모든 죄짐을 풀고 이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삶을 기쁨으로 드리는 그 여러분의 삶, 우리 공군중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 죄의 대가는 말씀하셨듯이 피 흘림이고 죽음입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를 죽이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 죄짐을 풀고 나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내 가족, 내 이웃, 내 동료의 그 티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죄를 가지고 통회하는 그 겸손한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시고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그 믿음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